할렐루야. 남아있는 2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사순절, 순종하는 사순절,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2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힐탑의 가족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꼭 기억하셔서 특별히 장로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특별히 집사님들, 모든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임원들과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다 남은 2주간 동안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셔서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차고도 넘치는 복된 새 삶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상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능력의 종이 되어서 헌신했던 엘리야 시대를 중심으로 쓰여졌다면 열왕기하는 아무래도 그 시작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그 인물을 제자 가운데, 많은 제자 가운데 항상 주변에서 엘리야의 사역을 끝까지 뒷바라지하고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섬겨준 엘리사, 그 엘리사로 하여금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여기 남아서 새 출발하라고 권고하고 권유했지만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 목사님의 그런 배려를 사양하고 엘리야 목사님의 사역의 마무리를,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짓도록 섬겨준 훌륭한 제자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선생님 엘리야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갑절로 임해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갑절의 역사.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그의 말대로 선생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놀라운 그런 능력의 쓰임을 받고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던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일한 제자 엘리사가 된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순절 2주간 동안의 기도 생활에 저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갑절이나 주어지기를 소망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남은 2주간 동안 새벽에, 낮에, 저녁에 기도할 때의 응답의 역사로 지금까지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잘 되어 갑절이나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문제와 부대끼며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큰 나라 백성이 되어도 거기에는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각종 문제가 해결을 받고 복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고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해결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첫째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 자기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는
삶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엘리사 앞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건넜던 요단강물이 다시 넘쳐 흐릅니다.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선생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선생님처럼 들고 요단강물을 쳤더니 엘리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이 뚝 갈라지며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다른 제자들이 선생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제자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엘리사를 그들의 지도자로 추대하고 믿고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된 후에 요단 강가에서 머무러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겠는데, 그래서 나무를 하기 위하여 도끼를 빌려서 요단 강가로 갔던 것입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날이 빠져서 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물이 깊어서인지 무슨 이유인지 물에 빠뜨린 도끼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다급하여 엘리사 목사님에게 도와달라고 여쭈었더니 엘리사 목사님이 일어나 나뭇가지를 집어던지자 가라앉았던 도끼날이 둥둥 떠오르는 도끼날을 손을 내밀어서 건져 그 빌려온 도끼날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려온 도끼날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빠진 것입니다.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택도 없이 나뭇가지 집어던졌다고 가라앉았던 쇠로 만든 도끼날이 물 위로 둥 떠오르는 놀라운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삶의 난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기적같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확 해결되시고 여러분의 앞길이 확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꽉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고 꽉 막혀서 내 인생 나아가지 못하여 쩔쩔맸던 여러분, 사순절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퇴의 문이 열릴지어다. 인생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넴 여인은 원래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은 아합 임금의 신하였던 오바다일 것이다, 이런 추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정은 아합의 학정을 피해서,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 50명씩 떼를 나누어서 굴 속에 숨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100여 명의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하여 뒷바라지하느라 오바다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충당할 수 없어서 빚을 졌던 모양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바다가 생명이 다하여 소천한 후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었던 채주들이 이 가정의 아들들을 머슴살이 종살이 시켜서 탕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딱한 사정을 수넴 여인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엘리사는 온 마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리고는 집에 있는 한 병 기름으로 그 빈 그릇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며 빈 그릇을 빌려다가 한 병 남은 기름병의 뚜껑을 열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는 빈 그릇을 채우고 다 채우기까지 한 병 기름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더 빈 그릇이 없느냐? 네, 이제는 다 채웠습니다 하자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마다 가득 찬 그 기름을 보고 달려가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래서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엘리사 목사님이 그것을 팔아서 먼저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며 행복하게 살라 했습니다. 여러분, 빚의 문제,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빚이 청산될지어다, 재정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질 문제가 해결될 여러분들, 빚은 참 사람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빚 갚고 나면 너무너무 허기진 것입니다. 또 빚을 지고 사는 사람 앞에서는 인사하고 웃지만은 헤어져서 되돌아가면 그 뒤통수에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수근덕거립니다. 여러분, 빚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번 사순절 남은 2주간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의 역사로 빚에서 해방될지어다, 빚은 청산될지어다, 빚 갚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쑥 펴지고요,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식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100여 명이나 되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근처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올 때에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어린애처럼 여기 한 사람이라고 언급된 이 사람은 보리떡 20개, 채소 1자루, 먹어야 될 사람은 100여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 목사님에게 딱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먹겨도 남는다고 했다, 나누어 줘라. 놀라운 것은 엘리사 목사님의 말씀대로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1자루를 가지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이 말이에요. 택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 재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고도 썩어도 남도록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썩어도 남도록 수입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힐탑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인 축복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이 가정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랐는데 덜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께 아빠 머리가 아파요. 아빠는 그 아이를 엄마에게 보냅니다. 엄마에 가서 엄마 머리가 아파요. 엄마는 머리 아파하는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그 아이가 머리 아프다 하다가 숨이 멎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의종 엘리사 목사님이 요단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길목에 있는 이 주택에서 머물러 쉬었다가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엘리사 목사님이 쉴 수 있도록 2층을 올려서 2층 방을 엘리사 목사님의 방으로 성별하고 각종 필요한 그런 가구나 비품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급하니까 이 숨이 멎은 아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엘리사 목사님의 침상에 뉘어놓고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사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주어 그 아이에게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게하시는 달려와서 숨이 멎은 그 아이의 몸 위에 그 지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늦게 찾아온 엘리사는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쉰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또 기도할 때에 숨이 멎었던 아이가 재치기를 7번이나 하고 깨나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살아남이 있을지어다.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병이 깨끗함을 받아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계시의 역사로 응답천사의 도움으로 여러분 자녀는 복될지어다.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엘리사에게 또 하나의 문제는 대적의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의 군사가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공격 방법, 공격 통로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바람에 아람 군사가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계속되는 패배를 통해서 아람의 임금은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나 보다,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여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는 간첩이 우리 가운데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간첩이 누군가 찾기 시작할 때 신하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곳에서 의논한 것을 마치 옆에서 듣는 것처럼, 천장에서 내려보는 것처럼 다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그가 도단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람의 왕은 특공대를 이끌고 엘리사 목사님이 머물러 사는 도단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새벽녘에 게하시가 나와서 보니까 온 집이 포위가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 목사님에게 아뢰자 엘리사 목사님이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세히 봐라.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뒤에 진을 치고 있지 않느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적군보다 더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세상에 엘리사를 체포해 왔던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가서 엘리사 목사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있는 곳을 아니 날 따라오세요.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저 수도 서울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곳에서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열리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쏘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경쟁입니다. 여러분, 대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존 경쟁에서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성공하세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탁월함이 있으시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탁월함이 있으시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능력이 있으셔서 경쟁에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 경쟁에 이기십시오. 장사 경쟁에 이기십시오. 공부 경쟁에 이기십시오. 헌신 경쟁에 이기십시오. 영혼 구원의 경쟁에서도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대적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순절 남은 2주간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갈라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대적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으로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때는 축복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